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좋은 잠, 좋은 시간 또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정의와 공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헤세드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호세아 앞장에서 이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호세아서 13장 3절에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여기에 나오는 쉬 사라지는 이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읽은 14장 5절에 나오는 이슬은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요. 여기는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4월부터 10월이 건기 때인데 이때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식물을 심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맺히는 이슬로 인해서 식물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이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요,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고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슬로 인하여서 꽃이 피고 나무가 뿌리가 땅에 잘 자리를 잡고 또 가지를 칠 수 있다라는 것. 저희 집 뒤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땅을 갈고 비료와 섞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놓고 식물을 심었어요. 처음에 식물을 심고는요,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땅에 이 뿌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심어 놓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땅하고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금방 죽는다, 말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자리를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물이 흙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만 흙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잘 잡아야 해요. 말씀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자리만 잘 잡으면 성장하게 되어져요. 뿌리가 흙에, 땅에 딱 자리 잡고 공급되어지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계속해서 꽃과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5절에도 백합화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백합화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28절과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농사, 양치는 것, 나무, 식물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도요, 산상수훈에 주변에 많이 난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저 풀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신다. 하물며 너희랴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나무죠. 견고해진다. 이전에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게 붙었다,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게 붙었다, 돈 많은 이에게 붙었다, 명예 있는 자에게 붙었다, 우상에게 붙었다, 이랬던 이들이 더 이상 비굴하고 악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강하다, 흔들리지 않다, 견고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백향목처럼 많이 자란다고 해요. 올리브나무는 먹기도 하죠. 기름으로 써요. 먹는 기름으로도 쓰고, 그리고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썼습니다. 또 약으로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감람나무 같고 올리브나무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올리브는 쓰인다 그랬잖아요. 식용으로 쓰이고, 불을 밝히는 데 쓰이고, 낫게 하는 데 쓰이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 첫사랑만큼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과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 이것은 은혜지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이것은요, 주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함. 내가 주를 위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람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명, 사역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향목처럼 향기가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향기가 나야 합니다. 어떤 향기가 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여러분,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주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 것, 이전 것, 그렇게 살아왔어. 경험,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마음과 성숙한 행동이 있어야지요. 성숙한 말이 있어야지요.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세상 속에서 향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예전보다는 칭찬을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겠어요.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에서 가득해야 해요. 그것이 가득해야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자녀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 필 것이다.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들에게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장 이전에 13장까지 우리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떠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마음 편하게 들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씀이 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거기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내 첫사랑이, 나의 첫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결단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조금 어이없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전에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바알이 무슨 뜻이죠? 주인, 왕, 남편 이런 뜻이에요. 내 왕, 내 주인이요. 이렇게 바알을 찾던 이들이 하나님께 한 대 얻어먹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알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우상과 나를 다스리는 우상과 내가 더 이상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8절 마지막에 푸른 잣나무,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들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제가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때는 결단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시선이 좀 달라지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이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 가요 병든 자,
참으리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향기가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 우상을 세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따르지도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셔서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온전한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견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에 성숙한 신앙의 마음을 달라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악함들, 모든 연약함들, 모든 아버지 승부리들 하나님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숙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성장하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전과 같은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예물 드리십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6월의 시작입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서도 예배하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들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6월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5월을 하나님 저희들 사랑의 달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사랑, 어버이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6월달에도 아버지 모든 사랑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6월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자리에서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6월에는 저희는 이제 아버지 교육과 훈련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소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기꺼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연약함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일만 거룩하며 그 외에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6월 달에는 저희들도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